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항상 신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여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항상 여러분들이 바쁜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면서 이 짧은 인생사에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가 또 호흡이 끝나면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크리스찬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나의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성경에 우리가 보면 기록된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고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문도 성경에 있고 엘리야가 850대의 승리를 거둘 때 기도한 내용도 있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본문 말씀이 1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솔로몬의 기도. 참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지사님, 권사님, 기도밖에 없어.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실천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세상의 것들을 이겨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조금만 서론적인 거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같은 분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의 가정을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쳤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기도처럼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그리고 17절에 또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이 계신 나라보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한 것보다 하늘의 거라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이것은 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약속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 백성,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 모든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약속을 파괴하지 않는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은 약속을 파괴하는 건 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나고,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서원했다가 입으로 서원하고 말했다가도 그 약속,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린 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까지는 범죄로 기근을 당했을 때, 20절 만일 주께, 26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자,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제가 본문 말씀 짧게 읽지만 12절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면, 다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인생에 닫혀 있으면 안 되죠. 열려 있어야죠. 하늘이 열리고 우리 삶이 주의 이름을, 여기서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거예요. 범죄로 기근을 당했을 때,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기근을 당했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오늘 주께서 27절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엄청나게 중요하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이제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 28절에서 31절까지는 뭐냐면, 재앙을 당했을 때, 내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32절에서 33절은 32절
여기서 보면 이방인이 나오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발을 위하여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이 됐던 간에,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누가 됐던 간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차별 없이,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서 35절까지 이제 적군과 전쟁하러 갈 때, 그러면 모든 전쟁을 하든 적국에 끌려가든 뭐 하든 여기서 성전을 향해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이런 일이, 이게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 기도해야죠. 실천해야죠.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36절에서 39절까지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로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도 하나님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개할 때 39절 어디 나오냐면 여기 39절에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회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할 때는 치료하고 싸매줄 때는 싸매주고 풀어줄 때는 풀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단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기도. 자, 그래서 에리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의 이 기도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9절에 본 말씀에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 다음에 30절에서 보면서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리미야 선지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자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딸 시온의 성배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 자다. 우리가 서러워서, 인생이 서러워서 밤새도록 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픔 알아요. 하나님도 나의 아픔을 알아서 내가 괴로워서 잠 못 잘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물론 알아요. 그러나 지금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다. 그리고 스스로, 두 번째는 이 본문 18절에서 스스로 쉬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멈추랄 때까지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자다. 여러분. 그리고 19절에 초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자다. 갓길 어길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자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국률하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과복음, 사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국률이 여겨 달라 그럴 때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져서 그들을 돌아보며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선생이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렸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나는 12년 동안 병이 들었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네가 원하느냐? 예, 주님 보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묶임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죄가 제사함을 받을 때 네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죄인 중에 죄입니다.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저는 옳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주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를 할 때, 너희 제사함을 받으라 할 때, 용서를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가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믿는 대로 될 자라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국률의 은혜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배운다 해도 절대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없이는 오늘 하루도 어떤 일도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없이는 내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인생도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왜 기다려라. 내일도 기다려라. 네가 그릇이 될 때, 네가 내 마음에 합해질 때,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네가 교만해지고 자만하지 않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네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원하는 그릇이 되어질 때, 너는 금그릇, 변치 않는 금그릇이 되어질 때, 금이 가지 않는 그릇,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어질 때, 때가 되면 내가 그 너의 기도에 너의 그릇에 부어서 흘러넘치게 해서 그것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나의 나라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 때까지, 우리가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네가 언제 기도할 거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와서 언제 기도할 거냐?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살았지 않냐? 너의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결국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다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32절에서부터 33절이에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스가랴 4장 6절이 있잖아요. 너희 힘으로 너희 되지 않고. 이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손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내 권력과 세상의 것들, 물질 모든 의리 다 내려놓으세요. 다 의지. 이게 너무 우리 세상적인 의존적으로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이 가정도 우리 사업도 내 자녀도 나도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계속 하다 보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는 것 같은데 또 이만큼 쌌는데 또 무너지고 또 쌌는데 무너지고 이게 인생 사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와사법 있잖아요. 알잖아요. 모압문제인데 적군들이 찰 때 금식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역대하 20장 12절에서 멋있는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겨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권자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들어놓고 그렇게 아니라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 우리 가정인 역대하 29장 11절 12절에 읽었잖아요. 몇 번. 모든 것들이 죽고 사는 생명도 부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창조자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항상 주님 내 마음을 저 사람에게 세상에 뺏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도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되고 세상의 항의에 뺏기도 안 돼. 그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뺏기면 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되는 할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그래야 잘못되지 않고 그래 우리 인생의 길에 시온의 대로로 형통의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손을 드는 자에게만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두 손을 들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러나 손을 내리면 또 지고 아멜렉 전쟁에서 그러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약한 손이 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손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가 9시 예배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약간 예배 똑같은 해도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는 것이 다른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도 이렇게 보면 손주 보면 막 마음이 뺏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자녀는 무조건 누구든지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의 예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기대하고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님,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을 때 내 남편에게 막 내 자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모든 내 부모에게 모든 걸 쏟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순간적으로요. 내 자녀를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고 저 권력과 세상의 것도 갖고 싶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대기업에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저 CEO 현대든 삼성이든 LG든 여러분이 그런 CEO 되고 그런 큰 그룹의 회장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저는 20대 때 정주영 회장을 그다음에 대림 이준영 회장 다 돌아가셨죠. 김우중 회장 20대 때 저는 그 사람들하고 교제를 가졌던 미국에서 다 그리고 로비스하고 3억 불짜리 5억 불짜리 1억 불짜리 그거를 우리 공사 딸 때 우리는 때가 있어. 저도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세상을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내 던져버리잖아요. 내던졌어. 장관들 차관들만 만나고 살던 제가 그냥 하나님 저를 던져버리니까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냥 감사하게 사는 날 동안 그냥 감사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자꾸만 나 행복해 주세요. 여보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냐고. 내가 명품 세상 사람들 명품 사다 준다고 행복하냐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데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싸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문제점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 아니 그래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섭겠어.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아이 가 나 있어 나 살 수 있어. 저 봐라 왜 큰 소리지? 누구 믿고 살아? 하나님. 아멘.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여자분들의 상담을 다음 주에도 집에 가면 상담은 여자들 너무 의존하는 거 남자들 돈 얼마 갖다 주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사나 그랬으면 이해가 안 가. 아니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정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세요. 눈물로 밤새도록 금식하며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여자라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딸인데 왜 그렇게 사세요? 교회를 다니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이제 오늘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기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 말씀 39절에서 42절까지 이제 그건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9절에 주께 범죄한 주 백성을 용서하소서. 참 나의 하나님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너를 드시고 귀를 기울여서 회개와 기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 참 용서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회개. 죄책감에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웠어. 우리가 가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결론을 하고 싶은 것은 42절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결론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는 거예요. 그건 딴 거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계속 손을 들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에게 하나님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싫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싫은 사람 오면 고개 돌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이 우리 쪽으로 향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짜 세상의 어둠의 것들은 세상의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기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금식하려면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바쁜 일을 만들고 가봐야 아무 소득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내 시간과 나의 삶을 뺏어가는 그 세상의 것에 어둠의 것에 속지 마시고 나는 기도의 자리를 나는 무릎을 꿇는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시간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나는 이 무릎을 하나님께서 너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피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무릎을 꿇고 나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리라. 오늘도 기도하는 자라. 매일매일 다윗처럼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픔 상처 있습니다. 힘든 일 있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분도 여기 있고 그 짐 때문에 지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변치 않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